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언제였습니까? 흔히들 눈물을 여성의 전유물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눈물을 더 많이 흘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두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들에 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과 우리 아내가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보면서 불편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참 그 눈물이 값지고 귀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방울을 진주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눈물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데 눈물만큼 귀중하게 사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자의 눈물은 어떠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서상 남자의 눈물은 많이 흘리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눈물이 날 때 꼭 참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통곡하면서 절규하는 그 눈물을 볼 때는 마음속에 동정심을 넘어서 가슴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남자의 눈물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뇌리 속에 18년 전에 2005년에 방영되었던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손현주 씨라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드라마는 무려 47%의 점유율을 가질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작품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손현주 씨의 애잔한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라마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중의 남편 반성문이라는 분이 바로 이 손현주 씨인데요. 이 반성문이 맹순이 역을 맡은 고인이 되신 최진실 씨의 죽음 전에 흘린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이 너무나 저에게 압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성문은 암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내, 그 아내에 대해서 그동안 포악했고요, 고집불통이었고 다른 여자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떳떳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드디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도요, 장롱에 머리를 박아가면서 애잔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남자로서 마음속에 동정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눈물 이후에 이 반성문 씨는 180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자신이 아내에게 냉혈한 이었단가 라고 말하듯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냉혈이 아닌 이제 사랑의 남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성문 씨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반성문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언어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밋빛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미래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눈물의 장면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회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이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눈물은 우리 인생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면 눈물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에 이 언덕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 언덕에 오르셔서 저 멀리 배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가? 당시 예루살렘 성은 거대하고 웅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곳에 인간의 이전 투구가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실존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성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잇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있다라는 것은 평화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공존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의 길을 외면한 채 단지 욕망의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그 평화를 자신의 욕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되는 심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장밋빛 인생 속에 반성문 씨도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과 반성문의 그 눈물은 같은 눈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저에게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숙제입니다. 생활 숙제를 내는데 그 숙제 중에 아버님께 쓰는 편지도 있고 아내에게 쓰는 편지도 있고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는 많은 분들이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눈물을 흘려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님께 편지를 쓰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통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의 눈물,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잘 보필했다라는 감사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드라마 주인공을 비롯한 남자들의 눈물이란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이것과는 사뭇 다르십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파충류 안에 들어가 보면 커다란 비단 구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렁이가 약 6m 정도나 되는 큰 구렁이인데, 이 구렁이의 먹잇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닭이라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사육사가 뱀에게 먹이를 주는데 살아있는 닭을 먹이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닭은 잠시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단구렁이는 살며시 그 곁에 가서 그를 통째로 먹어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람산 언덕에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직 먹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살아있는 닭처럼 우리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 곧
멸망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 눈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엎드림스 기도회를 함께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한 분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각 가정에서 함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수차례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회개의 그 고백이 마치 나의 회개인 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장군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여겼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부자입니다. 소나 양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인 양, 날마다 함께 잠도 잤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반려양의 역할을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와 양들을 뒤로 한 채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때 나단이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기 시작합니다. 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죄와 허물을 갖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너무나 큰 죄,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함께 보게 됩니다. 죽을 만큼 심각한 죄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한 남자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품에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엎드림스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4일에 걸쳐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토로하고 회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니 너무나 저의 마음속에 힘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양파처럼 까독까독 계속 나오는 죄의 덩어리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끝까지 제 사지백지 하나하나 기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머리로 지은 죄, 이 눈으로 지은 죄, 이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배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너무너무 그 죄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저와 저의 죄와 허물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곡이 이런 통곡이고 이런 회개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림스 기도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죄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통곡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철철 흘리시는 그 피눈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 눈물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눈물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눈물 덕분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눈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경험합니까? 좌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비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는 지금 보지 않습니까? 많은 수재민들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곳곳에는 그러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일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는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남물을,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바라보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옵소서. 참 인간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년여 넘게 인생의 삶 속에 많은 우여곡절을 당하면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다 보면 그의 삶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의 인생으로 점철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내 눈물을 기억할 것이다, 알아줄 것이다? 아니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물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소중히 여겨준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결코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중간 띄고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라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눈물 속에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눈물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눈물을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인생을 더욱더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채 9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녀는 무려 8,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즐겨 부르는 찬송가 391장, 그 찬송을 그녀가 지었는데요, 그 찬송의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 눈을 실명했고 95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의 인생,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 눈물 속에서도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셨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내 삶을 덮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픔과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닦아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같이 여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 우리 또한 함께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단 한 방울도 그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눈물로 결코 눈물이 눈물로 끝이 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 눈물 속에 반드시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찬송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아름답게 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눈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눈물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눈물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송,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눈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